사도행전 4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지난주까지 골로새서 말씀들을 살펴보았고요. 끝내고 이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1장부터 시작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부활절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의 말씀들이기에 이제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3장에는 우리가 지난 그 전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이름으로 그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게 하신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 그 이야기가 이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 특별하게 제자들을 이제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아서 공회 앞에 서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4장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진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 복음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고 막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으며 또한 바울과 또 여러 제자들 또 예수님 자체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그 회개의 용서의 통로가 되심을 가르치시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믿어야 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말만 했어야 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뭐 이런저런 예화를 들어가며 할 여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들이 즉 사도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한 가지만을 집중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진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결코 가리울 수 없는 것이고 막을 수 없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보게 되면 진리라는 것은 점점 약해져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또 진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힘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부터 이야기하죠.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막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거죠.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세상은 그것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에 나의 삶에 자꾸만 원치 않는 문제가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역사하거나 상황을 통하여서 나에게 역사할 때를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망은 점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더 이상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었어요. 가두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을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게 멈춰졌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방해해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끊어졌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흩어지거나 점점점 미약해져야지 될 일인데 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5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난번에는 3,00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들이 진리를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잡히니까 예수를 믿다가는 나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 믿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박해가 심해질 때에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당시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고백은 로마의 황제를 대신하여서 예수가 나의 진짜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커다란 장벽을 넘어야만 하는,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초월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중국으로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여러 지역에 갔지만 특별하게 기억에 남았던 것은 이제 연변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던 것을 기억해요. 연변에 있었던 한 분의 선교사님이 연결해준 현지 분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그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죠. 이제 드러내는 교회 이외에는 다 지하 교회다 해가지고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게 힘든 곳이 중국이라는 나라이죠. 예수를 믿다가는 공안에 잡혀서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덜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하교회와 가정교회를 꾸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날마다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를 가서 준비해왔던 성경책을 나눠주는데 중국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그 성경책을 하나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도 나도 그 성경책을 받아가려고 혹시라도 자기가 못 받을까봐 앞다투어 나와 성경책을 잡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살펴보면서 참 이렇게 박해가 있는 이 중국 땅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는구나, 박해에도 예수의 복음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복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역경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들을 빼앗을 때가 찾아온다, 빼앗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도 여전히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주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역할들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여건과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순간에 내가 더 믿음을 굳게 붙들며 내가 사탄에게 지지 말아야지, 세상에 내 믿음 빼앗기지 말아야지 라는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오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음이 내 안에 있음을 반드시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놓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큰 방해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예수의 복음은 여전히 전달이 되어집니다. 요즘에 여러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 다들 우리 교회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특정한 교회만 당연히 모입니다. 한 90%, 95%의 교회는 젊은이들 찾아볼 수 없는 게 지금의 시대이죠. 그러면 나머지 모든 젊은이들은 5%의 교회에 다 몰리느냐? 꼭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는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나 3040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시대가 어려워지고 세대가 점점 예수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젊은이들은, 왜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는가? 교회를 왜 떠나가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들을 우리 기성교회들은 자꾸만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개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가 있겠죠. 세대가 이러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면서 넘기기에는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놀랍고 크기 때문에, 또 복음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 나누었던 것 같이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되지 않고 나누고 흘려보내야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능력이 됨을, 지난 수요일에 봤네요. 더 큰 능력이 됨을 우리가 다들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과 같이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나기 위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어찌 보면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들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번 걸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까라는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오전에 우리 애너하임에 있는 복음
미주 복음 방송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세미나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제 윤선 디자인이라는 회사의 대표인 정윤선 대표가 미국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미나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일찍 등록을 해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전체 세미나의 주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교회를 리브랜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성장해왔던 우리의 고향과 같은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완전히 다 허물고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자체를 다시금 브랜딩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코드에 맞게끔 교회가 조금씩 변화해 가는 그 노력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윤선 디자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방법은 시각적인 것의 변화를 줌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은 시각적인 것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곤 합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10초 안에 모든 분위기와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나올까 말까가 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10초 안에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10초 안에 수집되어지는 대다수의 정보는 당연히 시각적인 부분이겠죠. 교회가 어떠한가, 교회가 뭐 잘 꾸며져 있는가, 혹은 오래된 교회인가, 교회는 어떤 분위기인가, 이런 것들 다 눈으로서 함께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크고 작게 실천해 볼 수 있는 디자인들, 혹은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 수 있는 그러한 작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교회가, 한국 교회들도 역시나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에게 전해주고, 또 미국의 한인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유익한 시간을 제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이제 반가운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멀리 까마리오에서 김배선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들으시더라고요. 반갑게 인사하고 세미나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세대는 이렇지만 이 세대 속에서도,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로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하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놓치는 순간 문이 닫혀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나 혼자 고사하게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영상을 보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영상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 더 볼 건데요. 지난번에 우리 첫 번째 주일에 봤나요? 우리 지난 주일에 엊그저께 봤죠. 그 라면 끓여주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스토리예요. 두 번째 스토리 우리 수요 예배에서 먼저 나누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번 주일에 주일 예배 때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있는 운영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이들이 라면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30분짜리 모래시계를 아이들에게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독서 기록장과 독서 카드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면에 30개짜리 해놨는데요. 아직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지치지 않고 동기부여가 계속 일어나면 참 좋겠다 싶어서 10번을 읽으면 이만한 선물꾸러기에서 선물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또 20번을 채우면은 여기에 없는 이 아이만을 위한 스페셜 라면을 끓여줍니다. 그게 무슨 라면이에요? 외국 라면이 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불닭볶음면은 아이 참 좋아하지만 불닭볶음면은 또 너무 맵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 안 해주는데, 그럴 때는 특별하게 특별 메뉴. 네, 특별 메뉴로 해줘요. 대망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30번입니다. 네. 사실 30분씩 30번 책을 읽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어른들도 해내지 못하는 것을 그만한 정말 큰 보상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채우면은 실제로 서울 계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웃으시겠지만 한강을 데려가서 네. 실제로 한강에서 라면을 끓여주는. 한강 라면을 먹고 오는 거예요? 한강에 네,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라면만 먹이기는 좀 그래서 한강에 직접 데려가서 라면이랑 치킨을 먹이는.
지금 이 아이가 벌써 30번을 채웠어요. 그래서 명예의 전당 1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네. 1등한 친구는 지금 가야죠. 갑니다. 봄에 이제 데리고 갑니다. 봄에. 네. 여기 1등 어머님 있는데 인터뷰 잠깐 할까요? 아, 랭킹 1등 1등 어머니예요. 저희가 비전 스쿨이라고 비전너리 스쿨인데 계속 있으니까 아이들이 또 예배 전까지 그 시간이 있어요. 그 네. 수요일 금요일 날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또 라면을 먹고 저희 딸이 너무 그 시간을 활용을 잘하는 거예요. 저희가 토요일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에도 와서 라면을 먹으려고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곧 서울 가시겠네요. 아 그럼요. 네. 그것만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까, 딸이? 네네. 당진이 생각보다 이제 좀 시골이잖아요. 네. 한강을 가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굉장히 큰 경험이에요. 거의 약간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를 가는 느낌으로 한강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아, 여기 이제 숲속 도서관. 이렇게 만든 이유도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구석진들 참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이지 않은 곳에서 아이들이 책 읽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최대한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습관들여 주자는 거지 아이들에게 라면을 어떻게 해서든 안 주려고 이거를 조금 뭐 어렵게 만드는 부분은 아니어서 독서 기록장에도 굉장히 라이트한 질문을 넣었어요. 읽은 부분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문장은 그러면은 저학년 친구들도 그거는 그대로 따라쓸 수 있으니까 정말 놀다 가서는 아이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저희 놀다 가서가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절대 잃을 게 없는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이제 라면을 끓여주는데 평소에는 이제 이 교회에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예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유스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그 시간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 전에 뭐 30분이 됐던 1시간은 됐던 그 전에 와서 이제 책을 읽고 도장을 받고 라면을 먹고 하는 일들을 어린 아이들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려는 노력들이 기울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온다는 얘기는 당연히 젊은 세대가 교회에 유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처음부터 뭐 라면 카페를 만들고 북카페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막 50명씩 100명씩 몰려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한동안은 1명, 2명 올까 말까 하는 시기들을 분명히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두려워가지고 시작조차 못했던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기 위해 내 인생에서 우리 교회에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함께 다 모았던 거죠. 그래서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 같은 마음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놀라운 부흥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우리도 뭐 하루아침에 저런 걸 뚝딱 만들어서 젊은 세대를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10가정씩 오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교회들도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또 여러 교회들은 다 사양길에 있는데 저와 같이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여서 한번 마음과 힘을 집중하여서 다시금 재도약하는 교회들이 있구나. 교회가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구나. 차세대들이 3040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라고 하는데 다 그렇지만 않구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자꾸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걸 알아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작은 변화들을 내 안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 작은 부분에서부터 가져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복음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말씀을 10절까지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공회를 엽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을 세워놓은 채 그들에게 질문을 하며 이제 그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압박을 하는 거죠. 공회라는 자리가 말로만 오늘 성경으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이고 무서운 자리입니다.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자리이며 모든 것이 다 끊어질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게 공회라는 무거운 또 무서운 장소가 이 공회라는 장소였어요. 그곳에 모여서 그 사도들에게 겁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들이 무엇을 전하느냐, 왜 전하느냐라고 하며 따져물며 그렇게 하다가는 너희들 큰일 당한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말하며 쭉 이제 복음을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그 공회라는 무서운 자리, 그 무거운 자리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그들에게 압박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자신도 잡혀가 고초를 당할까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요 도망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목숨 걸고 쫓아가겠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지만 결국 그 순간에 찾아오니까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에 불러다가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뭔가 바뀌어도 완전히 바뀌었죠. 사람이 180도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웠던 그의 마음을 다 뒤로 하고 두려움을 극복한 채 복음을 담대하게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활 예수를 만난 이후였기 때문에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2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텐데 그 전에 먼저 모여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약속을 믿고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니까 놀라우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사람이 180도로 변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8절에서도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까지는 할 수 없었던 사람, 이제까지는 도망치기만 했던 사람, 문의로만 예수를 믿고 진심으로는 믿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전도자로 변화받게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시키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을 대하다 보면 누군가를 정정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생각을 바꿔주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목회자로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될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굳이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얼굴을 붉힐 일이 필요가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을 바꾸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어린아이들, 청년들이 아닌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욱이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같이 둥글둥글 살아가는 게 지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이죠.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변화시켜 애를 써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변화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목격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LTD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던 어떤 분도 그런 LTD에서 큰 은혜를 받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평소에는 교회 다닐 때는 LTD 가기 전에는 굉장히 혈기가 정말 많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자꾸만 다투고 언성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관계가 어려웠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는 것은 또 열심히 또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예수를 믿는 그 예수의 사랑이 있는가라는 질문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LTD를 갔다 오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3박 4일간의 기간 동안에 성령님을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는 가운데 깊이 체험하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는지 이제까지의 삶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박 4일 동안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교회에 오셔서 완전히 변한 사람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혈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뭐라고 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말을 하던 것을 바꿔서 그 혈기를 나쁜 방향이 아닌 좋은 방향으로 바꿔서 주방봉사 열심히 하시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굳은 일들 맡아가 하시면서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으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던 그 분이 계세요. 지금은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그런 분이 있을 정도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을 바꾸는 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그렇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라는 것 잘 알기 때문에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겠죠.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아들, 딸 변화시키기 어려울 때에 우리는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려 하는 것을 힘을 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순간 필요한 것은 내 한마디 말이 아니라 나의 한마디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다 라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함으로 기도를 쌓다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서 응답되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우리 가족들과 혹은 교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맞지 않고 서로 의견은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설득을 하고 변화시키려 해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분란이 찾아오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기도가 부족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이끌고 계시지 못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어려운 문제가 분열의 영이 있을 때에 그것을 여기저기에서, 목회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어느 한편에 서서 한쪽 목소리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훅 하고 기울어 버리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때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은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에 오로지 집중하여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고, 교회 리더들 거기에 발맞추어서 함께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라고 하거나 이성적으로 풀려 하면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베드로,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 베드로, 예수님과 3년을 지냈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했던 그 베드로가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데 바로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변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이 예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나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몇 주 전 수요일에 이 그림 하나 함께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거 쾌더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한번 볼까요? 십자가를 진 시몬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여러분은 다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지시는 것을 반복할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은 뒤에 걸어오시고 혼자 시몬이 지었던 게 아니라 같이 그 십자가를 나눠 들었던 거예요. 이 그림을 보니까 이 시몬, 십자가 정말 지기 싫었죠.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이 십자가를 같이 져야 되나 너무나 피하고 싶고 원치 않은 일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라 말해도 절대로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수와 붙어서 그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같이 지다 보니까, 얼굴을 맞대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두 명의 얼굴이 같아지더라라는 거죠. 두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비슷하죠. 흡사하죠. 이것을 작가가 의도해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너무나 싫었고 피하고 싶었고 외면하고 싶었던 예수 믿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였지만, 기회가 주어지고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예수와 얼굴을 부딪혀가며 얼굴을 부대껴가며 같이 십자가를 지다 보니, 그 길을 같이 걸어가다 보니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더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가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고백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많이 궁금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기를 원할 뿐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백과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림과 같이, 또 오늘 베드로와 같이 결국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와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을 때에도, 내가 이번 주일날 좀 쉬고 싶고 이번 수요일날 좀 예배 좀 빠져서 쉬고 싶은 마음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십자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이런 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구나, 그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임을 발견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자꾸만 빼고 다른 것에 집중하려고 하면 다 실패하고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예수의 십자가, 그것이 진리이고 복음이며 변하지 않는, 막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무엇이 변치 않아 라는 찬양이에요. 오래전에 나왔던 찬양인데 많이 부른 찬양은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찬양의 시간 갖길 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의 복음이 희미해져만 가고 주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교회의 형편과 나의 가정의 형편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주저하는 우리에게 이 시간 십자가로 찾아와 주셨고, 어쩔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여도 예수의 진리,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는 결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대가 변화되어지고 교회를 찾는 이들이 발길이 끊어지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저희들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나의 삶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놀라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베드로에게 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나도 다시금 가슴이 뛰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시며 나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형편이 되던 못 되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 길을 함께 예수님 얼굴을 맞대어가며 걸어갈 때에 주님 주신 소망을 내가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나성 금단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희생과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희생시키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잊혀져 갔던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내 안에 불타오르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